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도 안녕하세요. 저희들 또 몇 주째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참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죽었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저희 죄로 인해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저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저희가 있게 되길 또 소망하고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또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도 버림받아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박혀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 열매 맺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박성철 집사님께서 또 다른 침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박성철 집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고 이 교리들을 잘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찬송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박성철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또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 만에 또 뵙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번 주에 이제 다가오는 주에 추석 연휴가 있죠. 추석이면은 고향에 내려가는 게 이제 당연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좀 이동을 자제해달라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고향에 못 내려가고 집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온라인으로나마 이제 친척들에게 안부를 좀 전하고, 그리고 또 허전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이 코로나도 반드시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인내하고 더 힘내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말씀 시간에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침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간접적으로 몸으로 체험하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나 때문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살아나면서 나도 다시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죄로 유혹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세상에 빠져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경험을 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또 침례받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 영혼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그런 기쁨을 느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반면에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 앞에서 또 침례를 하잖아요, 그죠? 그 온 교회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 같이 기뻐하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은혜를 받죠, 그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나 스스로 한번 온 교회가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 다짐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놀라운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침례는 정말 교회에 꼭 필요한 의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은 항상 이 침례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게 이제 물침례를 항상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침례, 과연 어떤 종류의 침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끝에는 침례에 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Q&A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선생님이 읽을게요.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자,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으리라 저희들 믿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하나님 이 세상을 인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거나 어려운 자가 있다면 하나님 또한 그 곁에 말씀과 함께 계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때를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이겨나가는 저희들과 온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다른 침례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말씀을 볼 텐데
이 침례라는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정말 잘못된 변개된 교리들이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일 텐데 저희들 이 침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정말 든든한 믿음 가운데 올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볼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자,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든 우리가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 침례를 받음으로 어때요?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한 몸은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 성령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 더해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많이 들었지만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유출을 해보면 그러면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교회에 더해졌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침례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에 의한 침례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성령 침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요거는 아담이 처음 창조되는 모습에서 그 힌트를 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자, 교리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들을 때 영상으로 듣지만 꼭 성경책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그죠? 자, 성령이 영어로 뭐냐면 Holy Spirit이라고 얘기해요. Holy Spirit.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영어 단어로 Holy Ghost라고도 얘기해요. Holy Ghost. 자, 현대 영어에서 ghost 하면은 뭐죠? 유령을 뜻하죠. 그죠? 유령. 근데 이 중세 영어에서 ghost는 이 숨을 같이 뜻했어요. 그래서 Holy Ghost라고 하면 직역하면 거룩한 숨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숨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그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넣으셨다는 얘기는 그 코를 통해서 흙으로 지어진 아담의 그 몸, 그 코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아담의 몸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아담의 몸 안에서 이제 영을 다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영을 만드시고 비로소 어떻게 돼요? 영이 만들어지자 살아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죽은 거, 살아있는 거 이게 무엇이다라고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거를 이 성경에서 의미를 해요. 그래서 육신이 아무리 이제 살아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몸은 살아있다라고 해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에 들어가셔서 영을 만드셨을 때 비로소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난 것을 보고 영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이 성경에서 비로소 아담이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창조가 됐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죽게 됐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죄를 지음으로써 제일 먼저 죽게 된 것이 바로 그 영이 죽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됐죠. 그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게 됐어요. 자, 근데 그러한 그 죄인이 되고 그리고 그 죄의 속성을 계속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태어난 죄인이 비록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죠, 그죠? 그때 성령 하나님이 그 죄인의 몸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성령 침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데, 성령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고, 그럼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합니다. 자, 요거를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자,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가서 자기가 궁금한 걸 막 물어봐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구원받는 거, 거듭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자, 성령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6절에서 보면 어때요? 육신에서 난 것은 육신에서 난 것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 그림을 보면 왼쪽 그림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 안에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때요? 이 양수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죠, 그죠? 세상으로 나올 때 양수에 있다가 밖으로 태어나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에서 영이 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럼 우리 죽었던 영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아마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침례의 그림인데, 침례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침례, 잠기는, 이러한 잠그다, 담그다 이런 개념은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을 탄생시킬 때, 그럴 때 이제 보통 취하는 그러한 과정이세요. 그래서 육신이 양수 속에 침례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가운데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영도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성령 침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형성한 게 바로 뭐다? 또 우리가 물침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이 죽었던 영은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8절의 말씀처럼 8절에 보니까 어때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그 성령 침례를 우리가 받았지만 사실 여기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는 못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 침례를 받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선생님도 구원받을 때 사실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겠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말씀들을 보고, 이 요한복음 말씀도 그렇고 아까 우리 봤던 고린도전서 말씀도 보고, 이런 말씀들을 보고 구원 받았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알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몸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몸속에 계속 상주하고 계세요. 어디 가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 몸속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식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의 소리를 들어도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항상 계시면서 항상 목소리를 내세요. 항상 옳은 소리를 내시고,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는지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소리에 집중해서 우리가 그 소리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성령 충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성령 충만?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성령 침례는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구원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계속 상주하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어디 나가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침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좀 달라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 이걸 얘기해요.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아까 목소리를 계속 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 목소리를 붙잡고 의지하고 그 목소리대로 행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뭐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들리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닌 거죠. 육신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 목소리를 의지할 때는 성령 충만한 거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 목소리에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거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전혀 다르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성령 침례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침례라는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말은, 여기서의 침례는 어때요?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이게 물 침례를 의미하진 않죠. 그죠? 물 침례를 의미하진 않아요. 그럼 이 침례는 과연 뭐냐? 바로 이 원어적인 뜻. 그 원어적인 뜻을 이제 성경에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우리가 원어적인 뜻이 침례가 잠기다, 담그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성령 속에 잠겼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침례의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니다. 그래서 그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성령 침례는, 이 침례라는 말은 물 침례가 아니다, 성령 속에 잠기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우리가 침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침례라는 단어가 항상 물 침례를 뜻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 원어의 뜻인 잠기다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령 침례도 바로 그러한 케이스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더 보면, 또 이제 모세의 침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세의 침례. 그래서 모세의 침례를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모세가 침례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잠기다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자, 선생님이 읽을게요.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근데 이 앞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바다를 지나갔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다, 모세, 바다. 생각나는 게 있지 않나요? 그죠? 바로 홍해를 건넜던 사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집트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탈출을 할 때, 그때 홍해를 이제 통과해서 그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홍해가 갈라졌을 때 어때요? 그 바닷물이 양쪽에 벽을 이루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중간쯤 갔을 때 어때요?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추격을 했잖아요. 근데 이 군대가 중간쯤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때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바닷물을 덮었죠. 그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나간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앞으로 계속 전진한 상태고 뒤에서는 물이 계속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위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양옆은 그 홍해 바다의 벽으로 쌓여 있고 뒤는 계속 잠기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가는 그 앞부분만 지금 뚫려 있고 나머지는 물로 다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보면 어때요? 이렇게 물속에 있다가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우리 나가는 그곳에만 길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물이 어때요?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홍해를 갈라서 이제 갈라진 길을 갈 때 그 주변이 다 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물에 어떻게 보면 그 잠긴 그러한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가 침례라는 게 그 새로운 탄생, 양수에서 육신이 태어나고 그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영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새로운 탄생의 의미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다니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물로 한번 감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또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드실 때 이런 침례의 과정을 거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모세의 침례는 또 뭘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과정이었을까요? 예, 이스라엘 민족들이 비로소 세상에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새롭게 나타나는, 이제 너희가 나의 백성이야 라고 선언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홍해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셨고, 굳이 왜 바다를 가르셔서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나가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러한 그 침례의 의미를 살펴보면 왜 그러셨는지 이것도 좀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아무튼 이러한 그러한 과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렀다? 모세의 침례. 그래서 이 침례를 물 침례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침례를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는 또 불침례라는 표현도 있어요. 불침례. 요거는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자, 마태복음 3장 11절. 이건 침례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자,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준다. 자, 성령님으로 주는 침례. 성령 침례죠, 그죠? 성령 침례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구원받을 때 받는 그런 침례. 그래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침례. 근데 그 다음에 또 뭘 어때요? 불로 침례를 주신다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불이 이 성령하고 같이 나오니까 뭔가 뜨거운 성령의 역사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 사실 이 불침례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불로 침례, 불에 잠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불에 잠기는 게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천년왕국의 뭐 이런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불호수에 빠지는 심판을 우리가 한번 들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불 속에 잠기는 그러한 장면.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심판을 의미를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로 침례는 바로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구원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어때요? 세상 끝날 때는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불 침례를 뜨거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를 이제 저한테 불침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그럼 당황스럽겠어. 구원 받아서 성령 침례 받아서 구원 받았는데 기껏 구원시켜놨더니 저 다시 불호수에 빠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침례 이 용어는 굉장히 이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불침례는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그런 침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침례가 있어요. 예수님의 침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안으로 받는 침례가 있죠, 그죠? 예수님 안으로 침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잠긴다는 건 무슨 뜻일까? 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모든 거를 담는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도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하고,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예수님의 사랑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도 배우고, 이 모든 것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담겠다라는 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받는 침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의 침례를 얘기를 하죠, 그죠?
여기서 보면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례를 얘기하면서 그 중에 뭘 또 얘기해요? 죽음 안으로 받는 침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침례라는 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이 죽음 안으로 침례라는 거는 죽음 안에 잠기다. 즉 예수님의 죽음에 같이 참여하다. 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는 거, 죄 때문에 그 대가로 죽는 거, 이거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성경 속에는 이 침례라는 말이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쓰인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침례 말고도 잠기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잠기다라고 쓰이는 이러한 침례를 만약에 잘못해서 어때요? 물침례라고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잘못된 교리에 빠질 수가 있죠.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침례에 대한 교리 중에 잘못 빠질 수 있는 거. 자, 역사적으로 그 가장 처음 이 교리적으로 변개가 일어났던 게 뭐였냐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침례에 대한 거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구원받은 후에 그 간증으로 그 첫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잘못된 교리는 어떻게 이제 변개시켰냐면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세례 침례가 마치 구원의 꼭 필수 요건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교리가 가르쳐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렇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를 받는 거고 침례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배웠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즉 침례를 받아 죄를 해결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 침례를 물침례로 해석하면 어때요? 물침례를 받아야 그래야 죄가 사해진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앞서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침례, 예수님의 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이것은 예수님께 잠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아까 로마서 말씀은 죽음 안으로 받는 침례 얘기했죠. 그죠? 그 죽음에 참여하는 거. 자, 이게 결국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 죽음에 나도 참여를 해야 어때요? 내 죄가 해결받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대속의 원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거, 거기에 나도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필요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침례는 그 물침례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같이 잠기겠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거 거기에 내가 같이 참여하겠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는 걸 의미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죄의 대가인 죽음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러면 그 죄를 사면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물침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침례, 즉 예수님께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참여하고 예수님의 그 활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를 영접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즉 예수님의 죽음에 나도 참여하고 그리고 죄들의 사면을 얻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교리 믿음과 맞게 자연스럽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침례라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침례를 볼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물침례를 의미하지 않고 잠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말씀들을 오해하지 않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쭉 봤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침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예상 질문을 한번 뽑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답하는 식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자, 첫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물이 부족한 곳에서도 꼭 침례를 받아야 하나요? 한겨울에도 꼭 침례를 받아야 하나요? 세례를 받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꼭 침례를 받아야 돼요. 자, 물이 없다고 세례를 바꿔서 받으면 안 되는데, 왜 그랬냐?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을 상징할 수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침례의 본질을 전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례는 침례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세례를 받았다고 침례를 받은 것이 전혀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례가 침례를 전혀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꼭 그 세례를 받으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물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물이 충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례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날이 너무 추워서 막 꽁꽁 얼었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막 영하 10도, 막 영하 20도 이런 데에서 그럼 침례를 받아야 되냐? 그렇지는 않겠지, 그죠? 그래서 침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장로교회에서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 온 성도가 있다면 그분은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하나요? 장로교회에 계셨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을 수 있죠, 그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장로교회에 다니지만 구원을 받았었고, 근데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다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분은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냐? 예, 맞아요.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얘기했지만 세례는 전혀 침례를 대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례 받았다는 건 그냥 안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잘 보이시겠죠, 그죠? 자,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 침례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되나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결론부터 다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 받기 전에 받았던 침례는 비록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착각에 의해서 받은 거지만 구원 받기 전에 받은 침례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침례라는 건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이후에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착각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착각해서 침례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침례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거였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의 침례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그죠? 요한의 침례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다시 침례를 받게 하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믿음의 고백 없이 침례를 받은 것들, 내가 구원받은 확신 없이, 구원받은 간증 없이 받은 침례, 그것이 내 착각이었다 할지라도 그때 받은 침례는 전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반드시 구원받은 이후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선조들도 그 천주교에서 세례받고 온 사람들을 다시 침례를 막 줬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침례 교도라고 들어봤어요.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재침례 교도라는 명칭을 받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다시 침례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자, 침례는 구원받은 후에 바로 받아야 되나요? 가족들과 같이 받기 위해서 좀 기다렸다 받으면 안 되나요? 자, 이런 경우가 있죠, 그죠? 우리가 가족이 5명이야. 근데 2명이 구원받았고 3명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럼 이 2명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빨리 침례를 먼저 받아야 되냐? 아니면 나머지 3명이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 한꺼번에 받아야 되냐? 한꺼번에 온 가족이 한날에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침례는 가급적 빨리 받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침례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듯이 침례가 우리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침례는 받으라고 명령을 받았으면 그 즉시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가급적 빨리 받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족하고 받고 싶겠죠. 근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침례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의 이벤트를 생각해서 기다리는 것보다 예수님의 명령에 첫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고 구원을 받았으면 바로 최대한 빨리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째 질문. 자,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침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 이제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구나. 순서가 바뀌었어요. 유아 세례 먼저 할게요. 자, 유아 세례는 잘못된 것인가요? 자,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례 자체도 잘못했지만 이걸 침례라고 해도 구원받기 전에 받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간증 이후에 해야 돼요. 근데 유아들은 어때요? 그런 거 없죠. 그죠?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아기는 죄에 대해서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기는 죽으면 그냥 천국 가요. 우리가 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거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을 때, 죄에 대한 개념이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그 전에는 상관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아무 의미 없는 의식이다. 굳이 할 필요 없다. 해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세례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 목적이 교회의 회원이 되게, 빨리 회원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 자, 아까 했던 거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침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자, 성경에 완전한 예가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지금 여기서 보진 않겠지만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구원받은 강도가 나오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이제 달렸던 강도가, 한 강도는 지옥을 갔고 한 강도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사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침례 받았나요? 아니죠. 그죠? 이럴 때 성경에서 분명한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는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구원받은 이후에 처음 순종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지. 구원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침례는 우리 구원받은 강도 사건 누가복음 23장만 봐도 침례는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7번. 그러면 침례가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면 침례받지 않아도 구원만 받으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꼭 침례를 받아야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을 하나요? 라는 거죠. 그죠? 자, 이 질문 속에서 사실 이건 맞아요. 침례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간증만 확실하다면 사실 교회의 회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2장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가량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즉 교회의 회원이 된 거죠. 근데 그 전에 침례 받은 후에 교회에 더해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정확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 굳이 침례 받은 후에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자, 교회라는 거는 이제 하나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즉,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더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회원이 되지 않도록 또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회원이 되는 거,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한 걸 방지하기 위해 침례를 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례는 뭐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첫 순종이에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의 주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전제된 게 바로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침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침례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했는데 저 좀 이따 받을래요 하면 첫 명령부터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
구원받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죠? 그래서 그 침례가 꼭 교회 회원이 돼야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침례를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침례받은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는 것, 침례를 조건으로 두는 건 교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가지고 가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그러나 그것이 최대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교회는 침례를 이제 조건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생님 생각에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침례 받은 후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에 더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지금까지 7개의 질문을 했는데 이외에도 혹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선생님들이나 저한테 이제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좀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배우고 기억하게 하죠, 그죠? 그리고 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그런 으로부터 오는 그런 육신의 정욕, 세상으로부터는 유혹, 이런 거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럼 그렇게 새로 얻게 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 바로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를 해줘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 침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살면서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나 또 힘들 때나 이 침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새로 받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할 때,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추구해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이 침례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침례를 허락하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곁에서 항상 침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침례를 주는 것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고3 학생들 참 힘든 가운데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 속에 함께 하시고, 또 더욱 힘을 주셔서 우리 학생들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잘 이겨나가서 꼭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